오늘은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고 6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자, 자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너무 솔직하십니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셨어요? 자,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혹시 화나고, 뭐 때문에, 기쁘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화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죠?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그러셨어요? 네? 마귀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 제일 1순위가 뭘까요? 바로 이제 돈입니다. 세상 살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세상 살이가 나의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상 살이에 치여서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한 것을 이렇게 바라봐요.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정치, 경제 이런 걸 보면서 막 무슨 사건들을 보면서 그거에 내가 몰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군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내 주인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난 좀 요거 좀 내 인생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이랬다라면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좋았을 텐데 하는 거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나간 거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으세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봤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아주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강으로 가면 될까요? 강으로? 예. 강으로 가면 그냥 다 그냥 싱거워지죠. 소금이 짜려면 소금이 짜려면 바다에 있어야 짜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빛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거의 대부분 등불이거든요. 등불. 등불의 이 심지는 어디에 있어야 불타오르고 계속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기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심지가 나 혼자 내가 좀 빛나보겠다. 내가 주인이 되보겠다고 해서 이 기름에서 싹 올라오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타서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기름 안에 있을 때는 심지는 타지 않고 기름이 계속 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기름에서 나오는 순간 심지는 타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불타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돈,
뭐 명예, 또 뭐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직장, 막 직장 때문에 막 슬프고 괴롭고 막 죽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전화 와서 막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보면 주인이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해야죠. 직장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직장,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만큼 하는 직장, 이런 데를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서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바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옛날에 노비 이런 게 이제 이런 조선 시대를 겪으면서 주인이라는 말에 상당히 사실 거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인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장이에요. 그럼 사장 밑에서 일하는 우리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네. 직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는 종들입니다. 종들. 월급 받는 종이죠. 거기에 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계약되어 있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빛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빛나려고 그래요. 내가 빛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자꾸 성경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서 떠난 위선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들이 너희 위선자들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평생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였냐면 세상의 출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들어서 아는데, 그렇지만 오늘 말고 내일, 다음에 하지. 이러한 마음들 가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딱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이 바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마태복음 우리 전체 구조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요.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도 있고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주보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장과 28장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데 13장하고 14장 가니까 이제 14장하고 15장 가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5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24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1.1획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23장하고 연결이 돼서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고 내 하나님 한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하고 23절은 같은 같이 한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위선자들, 내 안에 있는 위선이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6장 말씀 이제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계속 갈 겁니다. 여기 이쪽 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요 이렇게 점진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5장 4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세한 것, 더 자세한 것, 더 자세한 거 하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6장에서 7절이 바로 세상의 신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이래요. 우리 오전에 그 지옥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 진짜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전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만나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옥 얘기 같은 거 하지 말랬어요. 그래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전하지 말랬어요. 구원 뭐 이런 거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옥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지옥입니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지옥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다시 도표로 가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하라라고 해서 첫 번째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착한 일하고 내가 뭐 좀 선행하고 한다고 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당시에는 심지어는 요즘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착한 일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직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라.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뭐 칭찬을 안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보시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좀 나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하지 않아요? 좀 칭찬해 주고. 특별히 이제 저도 예전에 그 노숙인들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6개월은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지 하고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느 날은 와서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거에게 이거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도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은 누가 칭찬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너에게 보상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좀 뒤로 더 넘겨봐 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 근데 여기서 드러나게 주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데 하나님의 보상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우리 못 보지만 시장에 가면 대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그 대박으로 혹시 쌀 사보셨어요? 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대박으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으면 친한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박을 이렇게 탁탁탁 쳐요. 그렇죠? 안 친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붓고 위에 싹 해가지고 줘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가면 쌀 붓고 탁탁탁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이 밑으로 싹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위에 조금 더 부어서 탁 바로 이겁니다. 흔들어 누를 때 눌러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만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박을 쳐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거기다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욕심 부려서 온갖 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일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왕국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시면 이제 오직 주 하나님만의 보상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5절에서 18절이 뭐냐면 주님의 왕국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신들은요,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하면 주는 거예요. 신이 막 화가 나 있거든요.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화가 나 있는데 여기다 내가 돈을 주거나 뭐 재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막 잘해서 잘 보이면 잘 보이는 만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가면 뭐예요? 이단 요즘에 뭐 신천지는 포인트제로 구원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바치거나 이제 재산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제 전도를 많이 해오면 전도 한 명 하는데 1점이래요. 1점. 그래서 4인 1조로 전도를 하는데 한 명 전도하면 몇 점이에요? 1인당? 0.2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거 1점을. 이렇게 그 포인트가 쌓여야 14만 4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고 이교도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매일같이 가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는 우리가 간구해줘. 주님 제가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건요. 이교도들처럼 헛된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헛된 말은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같은 거 계속 반복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제 뭐 힌두교처럼 랄랄라 따따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예.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은요, 어디 가나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목사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보여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꼭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기도원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엔 기도원이 다 서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인데 가서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잘 들어보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은 반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예전에 청년 때 갔는데 지 옆에 계신 분은 밤새도록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까르릉 까르릉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밤새도록 까르릉 까르릉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알 수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교도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짧게 하나님께 원하는 거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3절, 13절 말씀 볼게요. 자,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이 뜻을 좀 따라주세요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 들어줄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미 다 예정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말씀해요. 여러분, 빵 한 조각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날씨를 주관하는 거 아세요? 온 날씨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비를 주고 적당할 때 정확하게 햇볕을 줘야 곡식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밥상에서는 우리 항상 기도하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감사는 이제 사라지고 다른 얘기들 해요. 맛이 있네 없네. 그렇죠? 더 좋은 걸 먹을 걸 그랬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지 이 우리의 밥 한 숟가락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아주 그 안에 있는 교리적인 디테일한 것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부차적인 거고 진짜 이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냥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빚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저지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떠나도록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다 그러면 잘못을 그냥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고백. 근데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데 repent는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이 있잖아요. 악을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여기서 등 돌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repen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 그래서 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서고 싶은데 내 손이 간다니까요. 나는 돌아서고 싶은데 내 발이 거기를 가 있어요. 나는 보기 싫은데 내 눈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그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계속 뭔가 달라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위선자가 아닌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기도는 내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면 주님 막아주시고 저의 잘못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악들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아설 때 죄로 막혀 있었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가 다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기름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돌아서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욥기에 갔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33장 23절에서 26절을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욥기 가면 이제 욥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욥은 정말 의롭고 곧바른 사람이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탄한테 욥을 막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때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지 다 걷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라.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거기서 그 마귀의 시험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면은 이 마귀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욥을 보았느냐? 욥이요 여러분 그 안에 욥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사탄에게도 욥을 보았느냐 하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엘리후를 통해서 욥 안에 있는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욥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욥 안에 교만을 책망하기 위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23절에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욥의 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욥은요, 내가 착한 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30절 이제 그 3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면 욥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잃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거 하나님하고 정말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분이 나의 착한 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욥에게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서 엘리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지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실 말씀이에요. 자 25절 26절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팔복 배울 때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무슨 화장품 쓸지 내 얼굴에 뭐 기미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셨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관리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아니라 주님을 내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악에서 떠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좀 한번 좌우 얼굴 한번 보실게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네. 얼굴빛이 칙칙하다. 이거 스트레스 많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맡겨놓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고 언제나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자꾸 할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동안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하시나 봐. 악에서 떠나기를 많이 이제 간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믿고 내가 완전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화장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의 빛이 내 안에 빛나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금식 이런 거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하면서 나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가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6장 19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데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라. 세상 것 바라지 말고 세상의 칭찬 인정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깊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자, 6장 19절에서 21절 가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미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두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그게 바로 내 보물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세상 일에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일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요. 거기에 자꾸 우리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아까 우리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자기 마음을 쏟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 생각하고 내 것에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쌓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쌓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지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요즘 보니까 노력하면 한 10cm 커지더라고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키가 크니까 영양제 먹어서 뭐 광고 보셨어요? 영양제 먹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10cm 커져요. 그리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뭐 다리를 길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cm 커져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키를 얼마나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1큐빗은 요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인류의 기술로 45cm에서 50cm 키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네 키를 이만큼 키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심지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백합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대신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하면 그냥 입만 벌리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는데 우리는 뭐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냐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가방 들고 싶고 좀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너희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6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나의 모든 애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고정시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조금 믿고 세상 조금 따라가지. 여러분 한번 계속 해보세요.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딱 못 박아버리고 고정시켜가지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갈 때 내가 세상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 그때 내 안에 완전한 평강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킬 때 그때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이제 마지막 도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래서 24절에서 34절 말씀은 오직 한 주님만입니다, 여러분. 한 주님. 오직 한 주님. 자,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고요. 만몬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머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시는 머니. 바로 그 머니가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오직 한 주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양다리 걸쳐도 잘 믿음 생활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네, 세상에 빼앗겨 버려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내 주인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인에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세상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 주인, 어쩔 때는 세 주인, 어떨 때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쩔 때는 내 욕심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직 한 주인만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 34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바로 그날의 악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획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지 두 주인을 섬겨서 세상 것도 막 해보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습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교회하고 집에서 완전히 달라요. 아빠가 교회하고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뒤에서 다 본대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교회에서는 막 천사같이 하는데 가면서 막 뭐 누구 욕하고 막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때 여러분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냐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전부 다 쭉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길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돈이나 세상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누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기로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내가 소망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를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섬기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길 소망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지금 결단한 모든 것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